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깊이 다룰 주제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죄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아담에게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그러나 한번 범죄한 아담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아담 자신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죽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아담 자신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나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닌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나 우리가 지은 죄는 영원토록 사단의 증거물로서 남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결함의 증거로 이용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이런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드디어 아담은 자신의 범죄는 아담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담은 두려움에 압도당했다. 자신의 범죄 행위는 곧 창조주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기에 그 죄는 온 우주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비로소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아담은 말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충분하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가? 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66. 아담은 자신에게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죽지 않고 나와 나의 자손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철회할 수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범죄는 이루어졌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담은 깨닫게 되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넓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한 사람의 구원이나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8.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각시대의 대쟁투 503.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이미 온 우주 세계에는 관심거리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류의 범죄는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정부를 몹시 난처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속하는 이상의 더 넓고 깊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결코 결함이 없다는 증거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온전함을 증거해 줄 분은 누구인가? 이제 범죄한 인류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없으며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해받게 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입혀주신 가죽옷.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는 아담이 받아야 할 고통과 사망을 당신의 아들이 모두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셨다. 이제 아담은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아담에게 알게 하신 후에 장래에 일어날 모든 예언들을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노아 홍수,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태어나시는 초림의 그리스도, 급기야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담은 보았다.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 후에 그는 한 마리의 죄 없는 양을 죽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때까지의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67. 최초의 희생 제물은 아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려고 들리어야 하였다.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본 죽음이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의 죽음은 없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가 무죄한 양을 죽일 때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깊고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었다. 부조와 선지자 68. 아담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은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에게 입혀주었다. 가시덤불과 은건퀴, 그리고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아담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는가?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실 것을 믿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복음 선언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하늘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율법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다. 사단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으며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담을 굴복시키므로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제 인간 대리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을 영원히 자신의 왕국을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땅의 통치권을 돌려받기 위해 보내셨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야 했고 또한 죄 중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오셔야만 했다. 이제 그분은 신성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로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인성을 가졌던 아담을 너무도 쉽게 굴복시켰던 그의 경험으로 보아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면 그는 쉽게 그리스도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났을 때 기뻐 날뛰었다. 그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에덴에서 두 부부를 너무도 쉽게 유혹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악랄한 수법으로 넘어뜨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왕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초기문집 157. 왜 예수께서는 신성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셔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117.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이유삼아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였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이용하여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을 결코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인생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만 완전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 태어나시었던 것이다. 우리와 같이 육신에 속하심.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4천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시대의 소망 117.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을 취하시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점을 만회하기 위해 오신 것이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류의 육체를 가지시고 마귀로부터 모든 시험과 시련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인류들도 죄로부터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모범을 주신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은 곧 우리들이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이며 죄가 우리의 생애에서 끝날 때 그 목적은 성취되는 것이다. 죄는 곧 불법이다. 죄를 이기고 죄 없는 생애를 산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이다.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먼저 그분 자신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사단의 기만은 원천하에 폭로될 것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우주 안에 죄를 소멸하고 사단을 영원한 불에 심판받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생이 되셨음을 믿어야 할 것이며 그분이 순종하여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의 생애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시대의 소망 48 14만 4천인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재림 성도들이여 무엇을 원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 마귀를 이긴 승리의 생애가 곧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은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생애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구속의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증거이며 사단의 기만에 속고 있는 것이다.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 없는 생애로 살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가 가능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써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장 8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24. 14만 4천인의 승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드러낼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킬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인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이다. 14만 4천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임을 기억하자. 세상을 이긴 자들, 마귀의 권세를 이긴 자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이 나고 성령이 지상에서 거두어진 야곱의 환난 동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함을 증거하며 사단의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하여 14만 4천인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유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2절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613, 614.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니 이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재림 성도들이여, 이 목적을 위하여 한 백성을 택하였으니 곧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우리들이 아닌가?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문집 118.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1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14만 4천인으로 구속사업을 끝내신다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재림 성도들이시여,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인의 특권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